오늘은 앞에 화면 나와 있는 것처럼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자, 그런 그 시점에 와 있는데 오늘 또 찬양도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라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좁은 길,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아주 귀한 찬양 불러주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의 왕이라고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는데 아이작 왓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1674년에 나서 1748년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평생에 약 한 3,000개 이상의 그 찬양시를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속에 아이작 왓츠가 그 찬송시를 쓴 것이 15개가 나와 있고요. 특별히 고난주간에 관한 그 찬송은 3개가 있습니다. 오늘 부르진 않았습니다마는 143장 그 가사를 보면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그런 그 가사에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 영감이 넘치는 찬양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아이작 왓츠의 그 가사를 보면서 이건 이단이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컨퍼런스를 할 때도 아담 랭킨이라고 하는 그 켄터키주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냥 흥분해 가지고 단상에 뛰어 올라가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 시간에 아이작 왓츠의 찬송은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이 찬송 시간에는 다윗의 시 외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흥분했던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컨퍼런스에서 결론을 내기를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성급한 행동은 옳지 않다. 아이작 왓츠의 찬송시는 충분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면서 앞으로 아이작 왓츠의 찬송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더 이상 얘기가 없기를 바란다.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그 아이작 왓츠의 찬송 가사는 그 벌레, 이 찬송 가사 가운데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벌레라고 하는 그 가사를 제일 싫어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왜 벌레냐? 그러면서 이건 이상하다,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이작 왓츠의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벌레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 이 나 같은 뭐 이 죄인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사를 바꿔서 불렀다고 하는 글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찬송가 해설가로 유명한 어니스트 에뮤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이작 왓츠의 벌레라고 하는 말을 해설하면서 나로서는 이 아이작 왓츠의 그 찬송시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우리가 벌레가 아닌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아이작 왓츠는 벌레 같은 우리가 장차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노래한 것이다. 그런 그 해설을 붙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거기다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벌레 같은 날 위해서 그의 몸을 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런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계절이에요.
이 은총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복음서 말씀도 읽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정말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끝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나오는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어떤 익명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다른 성경보다도 이사야 말씀은 그 연대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 나오는 그 시대적인 그 간격이 굉장히 길어요. 이사야는 자기 조국이 멸망했을 때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돌아온 그 말씀까지도 이사야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사야가 언제 존재했으며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기원전 600년에서 700년, 기원전 700년에서 600년 이 사이에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600년이나 700년 기원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600년이나 700년 전에 이사야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 거기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경이롭죠. 600년이나 7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이런 그 마음을 갖게 하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가, 경이로운 말씀이다. 세상에 성경이 아니고서 어떤 책에 그런 사실이 기록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실존했던 인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후세 신학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이 사람은 고난받는 종이다, suffering servant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나마 이 무명의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로 이 사람은 아무 볼품이 없답니다. 볼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지 않죠.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트랙티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좀 이렇게 어트랙티브한 게 있나요? 오늘 저 고난주간이라 그래가지고 넥타이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메고 했는데 어트랙티브 하세요? 이게 퍼플 컬러 아주 신경 썼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어트랙티브한 게 없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이 고난받는 종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와 아픔과 고통을 받았다.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많은 고통을 받았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대요. 이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이 무엇보다도 얼굴에 고생을 많이 한 티가 나죠. 이 사람이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한 티가 얼굴에 나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아픔을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볼 때도 그냥 얼굴을 돌리고 지나갈 정도로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당했다. 이게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아픔도 겪었고 미움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고생한 것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이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 보니까 이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다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랬어요.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누가 우리의 메시지를 믿었느냐? 얘기해줘도 믿지 않아요. Whom has the Lord revealed his powerful arm? To whom? 누구에게 우리 주님의 powerful arm이 나타났느냐? 이 powerful arm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의 손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바로 이 고난받는 종,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쳐다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어트랙티브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줘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요즘에 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람 사진에서 누구 보이지 않아? 뭐 그런 말을 해. 누구 보이지 않아? 야, 누구 보인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 사진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고난받는 종 얘기 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퀴즈 또 할까요? 퀴즈. 네. 뭐 대회 시간이니까 손까지 들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이 이사야 53장 오늘 읽은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 1번. 2번 안 보인다. 3번 생각 안 해봤다. 4번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그거 하면 안 돼요. 모르겠다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뭐가 생각을 해야지. 모르겠다, 이건 안 되고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보인다, 안 보인다, 생각 안 해봤다. 답은 보인다예요. 보인다. 이 말씀 읽었더니 고난받는 종의 모습 속에서 만일 사진이 있었다면 그 사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뭐 일간지들의 그 재미있는 기사가 났었어요. 지금 히스토리 채널에서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 사탄 역을 맡은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우의 이름이 모하멘 메흐디 오잔이라고 하는 모로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전에도 사탄 역을 또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사탄 역 전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시커먼 얼굴에다가 뭐 검은 것 그 딱 모자 뒤집어 쓰고 딱 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탄 역으로는 고만이에요. 근데 그 기사가 재밌는 거는 이 사람 얼굴을 보고 있으라 이거예요. 가만 보고 있으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보인대. 오바마가 보인대, 오바마. 그래서 그 사람 사진하고 오바마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신문에 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비슷해. 야, 일간 신문지에 그 뭐 진짜 대통령을 빗대서 기분 나쁘게 사탄 역을 맡은 그 사람 얼굴에서 오바마가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자기가 쓰는 그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참 재밌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흥미거리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나는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하는 그 드라마 재밌게 보는 채널이다. 나는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볼 것이다. 뭐 이런 그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네. 그도 참 얼마나 성숙하게 그걸 잘 대처하잖아요. 막 핏대가 나가지고 잡아들여라. 막 이런 뭐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참 유머스럽게 잘 그런 거, 자기에 대한 비난이지만 그걸 잘 대처해 나가는 거. 여러분은 오늘 고난 받는 종의 사진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면 정말 제대로 본 겁니다. 이 고난 받는 종에 관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로운 종이다. 의로운 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의롭게 여기는 종이다. 저는 이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성경 뭐 로마서를 보거나 갈라디아서를 보거나 구약을 보거나 신약을 보거나 의롭다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하면은 여러분은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 그 단어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착한 사람인가? 의롭다고 하니까 착한 사람인가? 뭐 착한 일 많이 했나? 선행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단어가 나올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 받는 종이 그렇게 얼굴도 형편없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넌 올바르다, 이렇게 올바른 관계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그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년 2부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뭐 또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5분 뭐 한 6분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싶어요. 대회배 때 미처 못했던 얘기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참 올바르고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길이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그 말씀 읽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6장 13절, 로마서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쭉 읽어 내려가다가 6장 13절 딱 가면 딱 거기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So, use your whole body. 당신의 whole body, 전체 몸을, 모든 몸을 use your whole body as an instrument, as an instrument.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To do what is right for the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온 몸을 다 사용하십시오. 로마서 말씀 참 어렵고 머리가 아픈 말씀인데 그 말씀 가다가 마음이 다 거기 꽂히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 몸을 인스트루먼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옳다, 너는 참 올바르다,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아닌가. 이 고난받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형편없는 삶을 살고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 같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올바르다고 인정해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했잖아요, 이 사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다가 그것을 쓸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다 선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남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일수고, 남을 속이기가 일수고, 부정을 행하기가 일수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르다고, 너는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구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whole body, 참 그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그 감미로워요. whole body, 머리, 손, 눈, 귀, 입, 발, 여러분의 whole body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인스트루먼트로 드리십시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인스트루먼트로 내 삶을 드릴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나아가야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과 우리가 의로운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은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그 얘기는요, 너무 우리에게는 좀 어색해요. 야, 내 짐도 무겁다. 내 짐도 내가 들기 힘든다. 다른 사람의 짐을 어떻게 들어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그래요. 다 개인적으로 자기 일만 자기가 챙기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의 일까지 아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단순히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됐어요. 여러분 생각은 예수님의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고 갈라디아서는 나중에 기록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생겨났어요. 복음서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거는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방 어떤 도시를 다니면서 그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잖아요. 그 편지글 가운데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야 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신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은 아니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월이 많이 가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어색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뜻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으로 예수 믿는 생활을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처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나누어 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의미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형편없는 꼴을 하고 있나 알고 봤더니 우리가 받을 고난을 그가 받았어요.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뜻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불편한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냥 내가 교회 잘 나가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 앞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떼세요. 그 이름 떼고 그렇게 하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헌신했잖아요.
자기의 삶을 인스트루먼트로 하나님께 내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어요. 여기에 몇 명이 모였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소수가 모였어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는가?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 예수님의 얼굴을 한참 보고 있었더니 야, 우리 교회 누가 생각이 난다. 누가 보인다. 누가 보인다.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인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2013년 오늘 3월 24일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 보여야 되고 예수님 얼굴에서 여러분 보여야 되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예수님 보인 것처럼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 소망이 있어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다시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다가 선한 영향력을 그때부터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만족하고 그렇게 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뜻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얼굴이 보여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서로 다른 형제 자매의 짐을 내가 나누어 지고 그들의 아픔도 내가 함께 지고 함께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